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새날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 주 앞에 이렇게 엎드리오니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넘치는 은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20장에서 에돔 왕이 길을 막는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과 거역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호르마를 쳐서 멸하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뛰어넘어 믿음과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에 가장 많이 기록된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민수기가 전해주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원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담기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저 애굽의 고단한 종살이를 벗겨주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바로 서서 걸으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오답을 계속 써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정답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계속 알려주심으로 그 문제가 더 이상 실족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끄시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는 그냥 쉽게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길로 말미암아 상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대체 어떤 길이었길래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정도였는가? 잠깐 자료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저 홍해길,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왕의 대로를 따라 가려다가 에돔이 막아서 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다시 홍해길을 따라 내려가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아라밧 길로 올라갔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모압 광야길로 올라갔든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먼 길, 가장 길고 가장 먼 쪽으로 돌고 돌고 돌아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위성 지도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아래쪽 아카바만이라고 되어 있었던 에시온 게벨 쪽을 지나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왼쪽 위에 물이 보이는 거기가 사해입니다. 이 길을 대충 빨간 선으로 제가 이렇게 홍해 길을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위성 지도를 보시면 협곡과 산 사이를 계속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는 아까 지도에서 봤던 요르단 쪽만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쪽은 지금 이스라엘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쪽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를 직접 이제 가보았는데 정말 너무 험해서 험악한 길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이 절로 이해가 됐다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로 봐도 이 위성 사진만 봐도 얼마나 험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지금 본 것처럼 여기는 광야고 평탄한 길을 그냥 걸어도 어려운데 산과 협곡과 같은 험지를 계속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돔이 왕의 대로라는 좋은 길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킨 길이 지금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해서 걷고 있는 길이 지금 이런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순종해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으면, 내 판단과 계획대로 행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못하겠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저 에돔이 막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그 걸음이 순탄하고 그 길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고 순탄과 형통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더 근본 원인은 뭐냐?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순종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믿음이냐 원망이냐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눈높이까지 맞춰 동행하시며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잘 이해되지 않아도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이 펼쳐져도 원망하지 않게 되죠.
그분은 선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알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힘겹고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장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민수기 말씀도 그저 그냥 광야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는 그 여정으로만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쟁과 행군과 군사 작전이 얽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위성 사진에서 본 것처럼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작전으로 보면 정말 최고의 전술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장 3절 말씀대로 이미 가나안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호르마를 전멸시키고 승리했죠. 그것을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무너졌으니 남쪽으로 병력을 모으면서 경계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정반대쪽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입니다. 남쪽으로 아예 내려가서 노출이 잘 되지 않는 협곡 같은 길로 가면서 행방을 묘연하게 한 다음에 예상과 전혀 다르게 어디로 쳐들어오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허리를 직격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륜을 뛰어넘는 이 같은 신실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금까지 숱하게 반복했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5절에 말씀한 대로 원래는 야, 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감탄했던 그 만나를 이것은 하찮다 하면서 싫어한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게 되고 6절 말씀대로 불뱀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또 7절 말씀대로 회개하고 8절과 9절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게 되죠. 이 반복하는 과정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붙드시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원망할 때는 다시 돌이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반복하게 하심으로 붙드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도록 하심으로 붙드셨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어떻게 하셨냐? 정말 풍성히 공급하고 채우셔서 붙드셨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축복하셔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고라 무리가 반역할 때는 레위기의 거룩을 다시 가르쳐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 교육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같으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 바라보시겠습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죠. 좀 무슨 약초를 발라주든지 아니면 거기다 어떤 성수 같은 걸 뿌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모세가 좀 안수기도라도 해주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이전에는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주시거나 공급해 주시거나 말씀을 교육해서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또는 실제로 40년을 돌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걸음으로 가도록 친히 방법을 주시고 붙드셨었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직접 믿음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장대 위에 걸어둔 노뱀을 본다고 살게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쉽고 빠르고 편안한 그 왕의 대로라는 길이 아닌 멀고 험한 길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난 길로 향하여 원망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그 경험과 논리를 뛰어넘어 신뢰와 믿음으로 행하면 진짜 살게 된다라는 걸 온몸으로 직접 경험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모두 다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여 뱀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놋뱀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다 살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계산과 논리와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왜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직접 행하지 않고서 머리로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접 그 믿음을 삶으로 행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 모세가 계속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기 온몸으로 경험하여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자기가 직접 놋뱀을 쳐다보는 믿음을 행할 때 살게 된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다시는 원망하는 일 없이 넘치는 요단도 그냥 언약궤 메고 건너고 아무런 무기나 방어태세 없이도 언약궤를 따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7바퀴 돌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물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모든 논리와 경험과 판단을 뛰어넘어 죽기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정말로 온 삶을 던져 행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실 것을 믿기에 지금 충성함으로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여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나 살게 됐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이 오늘 정말 살게 하시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힘겨움과 무거움에서 벗어나 정말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기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말씀 따라 순종을 행함으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고통과 문제와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든 걸음걸음에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